석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에 다시 육신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깨우침 불법을 부처님 육성으로 직접 제게 설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소청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처님의 인도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도인이고 부처라는 큰 스님한테 출가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보니 절에서는 날마다 천도제를 오전 오후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가를 한 목적이 깨우친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깨우친 법을 나도 깨우쳐서 성불해 보려고, 중생 구제해 보려고 출가했는데 절에서는 날마다 천도제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끊임없이 몰려드는 천도제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내가 법당에 가서 연부를 하고 천도제를 하게 됐는데, 나는 영가를 보거나 내가 천도에서 영가가 어디를 가는 거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출가한 절의 선지식인 부처라는 큰 스님한테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이 말씀을 드리고 정성금을 올리고 우리 조상 천도를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천도를 했습니다. 나는 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출가한 은사가 도인이고 큰 스님이라 하니까 그 부처라는 큰 스님이 깨우친 부처님이시라니까 영가를 천도해서 좋은데 보내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법당에 앉아서 영가가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고 연불만 하는 것으로 알고 날마다 신도님들 조상을 천도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속가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 천도제도 하게 됐는데, 한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이고 부처라는 큰 스님께 그때 당시 200만 원을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저기 꽃마차를 타고 지금 천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아주 큰 대형 사찰에 불교 방송에도 나오는 도인이고 큰 스님이고 부처라는 그런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기 때문에, 야,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극락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야, 깨우친 부처님은 한 생각만 하면 영가를 극락으로 보낼 수가 있구나. 역시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출가해서 이 험난한 수행 생활을 하면서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출가한 공덕으로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극락에 간다 하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잠을 자는데 날마다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겁니다. 부처고 도인이라는 큰 스님이 아버지가 꼬마차를 타고 극락으로 가고 있다 했는데 아버지가 꿈에 보이고 아버지가 꿈에 보이면 몸이 마비가 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다시 부처라는 큰 스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지옥에서 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지옥에서 나오는 중이니까 천도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소리지? 저번에는 분명히 극락 갔다 했는데 왜 극락 갔다는 아버지가 왜 지옥에 있지? 근데 모든 것이 또 부처고 큰 스님이라 하니까 내려가서 또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도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한테 천도를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또 정성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전 오후로 신도님들의 조상 천도제를 제가 법당에서 연보를 하고 천도제를 했는데 나는 깨우친 게 없기 때문에 내 스승이 깨우치고 부처라니까 모두 다 부처님께 말을 하고 천도제를 하니까 나는 연불만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강생하기만을 발언하면서 진심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천도는 부처라는 큰 스님이 해주는 거니까 연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신도들이 오늘 가서 천도제를 하면 부처고 도인 큰 스님이라는 분한테 천도제를 지냈으면 그럼 천도가 돼서 다 갔을 건데 또 와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천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천도를 하는 겁니다. 친정천도면 친정천도, 시댁천도면 시댁천도. 해마다 계속 1년에 몇 번씩 해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도인 큰 스님한테 돈도 수백만 원씩 정성금을 올리고 천도제를 했는데 왜 저 신도님들은 1년에 몇 번씩 또 와서 천도제를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그 후에도 하고 천도제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님들이 집안이 좋고 화목하면은 와서 천도를 했겠습니까? 다 와서 울면서 그 천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부처가 천도를 하면은 한 번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마다 끊임없이 1년에 몇 번씩 하지? 이 천도제의 끝은 과연 어딜까? 언제 끝날까? 빨리 이 모든 천도가 끝나고 나는 저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한테 부처님께서 깨우친 그 법을 배워서 사사받아서 성불해서 나도 중생들한테 이 좋은 불법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깨우친 불법을 사사받기는커녕 날마다 법당에서 오전 오후 천도제 지내고
많이 하는 날은 저녁에도 제가 하루에 3번도 신도님들 천도제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을 쓰지를 못하고 불구자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출가한 동생 스님도 속가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져서 아산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2달 동안 생사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부처님 법대로 수행했는데 나하고 내 동생 스님이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께 또 올라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상천도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없는 돈에 속가에 연락해서 돈을 또 수천만 원을 보내와가지고 정성금도 300만 원씩 이렇게 올리고 속가 조상 천도제를 또 했습니다. 천도제를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출가한 수행자가 속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또 정성금을 수백만 원 올리고 또 천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탑을 해야 좋고 영탑을 해야 조상이 좋은 데 가고 후손이 잘 된다고 영탑을 하라는 겁니다.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 그래서 나는 그 영탑이 1200만 원인데 출가 수행자가 어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1년에 한두 번씩 속가 조상 천도제를 한 것도 뼈에 골수가 다 빠지는 느낌인데 영탑을 또 12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하니 기가 찼습니다. 속가에 연락해서 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해서 영탑을 하는데 신기하게 영탑을 하는데 또 천도제를 하고 영탑에 모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불교 정예종에서 아주 도인이라고 소문나고 아주 대형 사찰에 이름난 큰 스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탑을 했는데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영탑을 했는데 몸이 이제는 그때는 아예 더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예 방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부처님 말씀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또 수행만 열심히 했는데 동생 스님하고 나하고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을 겪다니 무슨 이유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아예 쓰지를 못하고 방에서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형 스님이 한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우 스님, 몸이 아픈데 왜 절에서 부처님 밥을 축을래? 당장 석가로 가라고. 회사에서도 몸이 아프면 직원을 잘라.
여기 부처님 시주밥 함부로 공밥 먹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놀고 부처님 공밥 먹지 말고 당장 속가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헉! 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속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은사 스님이 더 큰 인연이 있다. 속가 어머니 아버지가 전생에 500생 인연이 있으면 스승은 1000생 이상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믿고 출가 생활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몸이 병이 나서 일을 못하니까 1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사형 스님이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해야 낫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너는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하니까 당장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시주밥 공밥 먹으면 큰일 나. 지옥 가. 당장 나가. 뭐 때문에 일도 못하면서 절밥에서 부처님 시주밥을 축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님, 내가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 몸이 아팠습니까? 나는 여기 출가해서 중노동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중노동을 했고 결국엔 몸이 아파서 쓰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직원이 몸이 아프면 치료비도 주고 병가도 주고 하는 법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고 자비하신 부처님 제자들이 입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수행자 맞아?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출가했지 스님한테 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나를 나가라고 할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없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출가한 제자이고 부처님 시주밥을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가라 말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우야, 너는 더 이상 일을 못하니 절에서 절밥을 축내지 말고 당장 속가로 가거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을 하면 내가 그때는 나갈 것이다. 그치만 스님이 부처님도 아닌데 주제넘게 왜 나한테 나가라 말라 하느냐?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나가라고 말을 하면 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나는 부처님께 출가해서 불법을 깨우쳐서 성불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한테 다시 한 번만 스님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석유를 사다가 법당에서 내 몸에 뿌리고 부처님 앞에서 내가 한 번 부처님을 믿고 속가를 떠나왔는데 내가 속가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몸을 나서서 부처님 시주밥을 공밥을 먹은 이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러니 스님이 나한테 다시는 나가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 정도로 스님들이 무서운 사람들인가? 이 정도로 인정이 없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인가? 내가 이 절에서 10년을
같이 수행생활하고 동거동락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도 못하고 맨날 놀면서 왜 부처님 시집밥을 축을 내? 당장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출가한 도반 스님이. 그때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야, 나하고 지금 십수년을 같이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하고 불법을 배우고 한솥밥을 먹었는데 저 스님이 도반이 아프면은 스님 많이 아프나? 내가 돈은 없지만 이거 가져가서 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치료도 해서 나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도리일 텐데 스님 몸이 아픈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시주밥을 축내? 당장 속가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스님,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한테 승가대학 다닐 때 직접 찾아오셔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라는 승려종을 주고 가셨어. 스님은 직지사에 가서 중들한테 수계증 받았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승가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해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임을 증명합니다. 이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사찰에 가도 소임을 받을 수 있고 몸이 아프면 치료비를 타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서를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 승려증을 받은 부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한 유일한 부처님의 자식이야. 스님은 중들한테 수계증 받았기 때문에 그건 가짜야. 나는 부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야. 나는 부처님 절에 내가 이 장자인데 너는 종인데 어찌 주인의 아들 장자한테 나가라 할 수가 있냐? 어디서 그런 시건방진 소리를 주인의 아들한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네가 나가. 나는 이 절에 부처님이 주인이고 나는 부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집 나가는 법이 있나? 종인 네가 나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을 못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날은 또 사형 스님이 미친년 이러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맨날 공밥만 먹고 있네. 공밥만 먹고 있네. 속가락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군대입니다. 위에 사형이 뭐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이해의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건 아니죠. 내가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프기 전에는 뼈골 빠지게 일했습니다.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내가 1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이지 달리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나를 미친년이라고 하고 어찌 나를 속가로 가라고 합니까? 스님이 정말 중생을 제도하고자 출가한 부처님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붙었습니다. 나 도저히 못 참아. 내가 아무리 몸도 못 움직이고 불구자의 몸이 돼서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공밥을 먹지만 스님한테 미친년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끄댕이는 잡을 수 없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다 나와서 말리고 그러는데 법납도 낮은 해우가 왜 법납 높은 서양한테 대드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법납도 좋지만 이 스님이 나보고 미친년이라 합니다. 이게 스님이 해야 될 말입니까? 사제가 십수년간 같이 동거동락한 사제가 몸이 아프면 치료비에 보태서라가 돈을 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물어라 봐야 되는데 미친년이라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논다고. 내가 뭐 일부러 놀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지요. 출가한 스님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형 스님이 바로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복복 겨가지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앉아서 내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형 한 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몸도 아픈데 쏙가러 가지 뭐하라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한테 내가 지면은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에서. 그 내가 질 수가 없지요.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몸이 건강해서 내가 부처님 시주밥 먹은 공밥 먹은 거를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내가 깨우쳐서 불법을 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심하게 말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법당에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놓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님들이 하도 절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다 자는 시간에 9시 넘어서 후원에 가서 스댄에 찬밥을 넣고 김치 하나를 넣어서 방에 들어와서 절반을 먹고 그 밥그릇을 창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밥이 쉬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은 나가라고 할 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쉬어 있는 겁니다. 내 그 밥을 한 숟갈을 탁 떠넣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는가. 내가 이 신밥을 먹고 그지가 줘도 그지도 안 먹을 이 신밥을 먹고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처했다니 참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밥을 울면서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병이 나서서 이 공밥을 먹은 부처님 시주밥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반드시 좋은 불법을 내가 세상에 널리 펴겠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몸이 아팠지만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반드시 내가 몸이 나서서 깨우쳐서 이 깨우친 불법을 온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피겠습니다. 저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청을 올렸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창밖에 내놓은 밥이 얼어있는 겁니다.
저녁에 갖다 놓을 때는 식은 밥인데 식은 밥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창밖에 내놓은 밥이 꽝꽝 얼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한 숟갈 딱 뜨니까 꽝꽝 얼은 밥알이 입안에서 대글대글 구르는 겁니다. 그 차가운 밥이. 그 밥을 씹는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입에 그 얼어붙은 밥을 씹으는데 통곡을 했습니다. 야, 내가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깨우쳐서 이 좋은 불법 모든 불자들한테 일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수행을 했는데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혹독한 일을 했습니다.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나니까 나를 나가라고 하고 내가 창밖에 있는 그 찬밥을 얼어있는 그 밥을 먹을 때 눈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퍽퍽 울면서 부처님께 내가 반드시 병이 나서서 부처님 법을 깨우쳐서 이 좋은 불법 모든 불자들에게 꼭 널리 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부처님의 불법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를 내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터득해가지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불교 방송에서 화엄경이니 경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스님들 그 말하는 84,000 법문 그것은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법문이지만 그 스님들은 열반의 경지가 뭔지 모릅니다. 열반의 경지가 뭔지 모르고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경전을 신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발끝에도 못 쫓아옵니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도를 받고 출가를 했고 불법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를 나는 체득하고 실제로 그 열반의 경지 상태로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나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아파서 죽음 앞에 있었어도 나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퇴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서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쳐서 중생들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좋은 불법을 반드시 널리 펴겠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한번 체득하고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가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불법을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갖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 걸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했는데 내가 몸이 병이 나서 불구자가 돼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불법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수행했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돼서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불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른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날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매달리고 반드시 나한테 불법을 깨우쳐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간절히 소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경전책은 석가모니 사후 500년 후에 결집된 것으로서 경전책을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올 봄에 경전책을 배우면 겨울 학기에 경전책을 뗄 때까지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같은 말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이나 하고 주인공이 내 안에 있네, 부처가 내 안에 있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주인공이 내 안에 있고 부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밖에다 대고 석가모니를 부르고 관세음시장을 찾아? 그게 사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이 불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 없고 전부 다 중들이 만들어 사는 법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인도로 출가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는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불구자의 몸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나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친 불법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간절히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26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몸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오셔서 제 곁에 오셔서 저한테 깨우친 불법을 부처님의 육성으로 직접 나에게 깨우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세가 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없고 중국 중들이 해놓은 이상한 법문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 중생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쳐서 말씀해 놓으신 불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친 그 원음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가지고 제게 오셔서 깨우친 불법을 제게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을 아예 쓰지를 못하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제가 몸이 회복을 하면 제가 부처님의 은혜를 꼭 갚을 것이니 저에게 수술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처라는 도인이라는 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인이라는 큰 스님한테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몸이 병이 나서면은 반드시 이 불법을 틀 것입니다. 저에게 수술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수술비를 주면은, 치료비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지금 절에 나 말고도 아픈 스님들이 많이 생길 건데 나를 치료비를 주고 수술비를 주면 다른 스님들이, 아픈 스님들이 생기면은 큰 스님한테 와서 수술비를 달라고 할 것이니까 나를 수술비를 주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수술비를 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헉 하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부처라는 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야?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픈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이 스님은 깨우쳐서 부처라면서 이 큰 절에 돈도 많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제자가 10수년을 같이 산 제자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나를 수술비를 주면 나쁜 선례가 된다. 다른 스님들도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수술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되니 나를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기를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웃었습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하고 당신은 부처라고 이름이 나고 큰 스님이라고 신도도 많고 이렇게 큰 절을 당신이 일궈서 큰 스님 행사를 하지만 석가에 자식이 있으니 자식한테는 돈을 아까운 거 없이 퍼주면서 출가 제자한테는 돈이 아깝구나. 야, 그래서 스님이 속가에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읊으면서 야, 이래서 속가에 자식이 있으면 중생제도를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복복 계단을 옆에 난간을 잡으면서 복복 기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웃었습니다, 제가. 하하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실한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몸을 가지고 오셔서 깨우친 불법을 설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나서서 이 불법을 깨우쳐서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피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미륵부처님께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륵부처님을 만나 뵙고 친견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미륵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님, 그동안 헛짓만 했어요. 다 쓸데없는 짓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스님 조상 천도제를 딱 한 번만 받으면 스님하고 스님 동생이 몸이 싹 났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출가해서 10수년간 1년에 한두 번씩 꼭 조상천도제를 하고 도인이라는 부처라는 큰 스님한테 정승금까지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치고 우리 부모님 천도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상천도제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상을 영탑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고 후손이 잘 된다 해서 영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더 망가지고 지금 더 아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천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는 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10수년을 천도제를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화 미륵부처님께 조상 천도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해줄 수가 있지. 천도? 그거 쉽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화 미륵부처님께 저희 조상을 천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소청을 올렸습니다. 나는 10수년간 우리 절에서 조상님 천도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영타까지 하고 부처라는 큰 스님한테 조상 천도해달라고 수백만 원씩 정성금까지 올리고 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니 세상에 제가 출가한 절에 큰 스님이 대한민국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아주 도력 높은 큰 스님이라고 이름난 큰 스님인데, 그 스님도 십수년간 우리 조상 천도를 못 해주셨는데 과연 내가 우리 조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 가서 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도할 데가 없죠. 그래서 용화 미륵부처님께 간곡하게 천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천도를 시켜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천도된 걸 알았습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천도를 해주시니까 내가 깨우쳤습니다. 아, 내가 그 전에 절에서 우리 조상 천도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날마다 오전 오후로 신도님들 조상 천도제 해준 것이 그게 다 천도가 안 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그 순간 알아지는 겁니다. 용화 미륵부처님의 천도제는 전혀 그동안에 내가 했던 천도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천도된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느끼기를 몸이 싹 좋아지는 겁니다. 헉! 조상이 천도가 되니까 몸이 좋아지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죽음까지 갔던 것이 조상이 천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였구나. 이것을 제가 용화 미륵부처님께 천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조상들은 용화 미륵부처님께 천도를 받았지만 내가 그동안 신도님들 오전 오후로 10년 정도 천도해 준 것은 그 사람들 신도들 조상들은 천도가 안 된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다 알리고 전국의 모든 불자들한테 알려서 사바세계 미륵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깨우침 법문을 해주시고 천도제도 한 번만 하면 확실하게 천도가 되기 때문에 이 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것을 알려서 모든 신도님들 조상님들도 내가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도님들 조상 천도제를 해줄 때 내가 영가가 왔는지 천도받아 어디로 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법당에 가서 신도님들 조상을 천도제를 해준 것은 내가 출가한 절의 큰 스님이라는 분이 부처고 도인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씀만 하면 영가가 천도된다고 다들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도를 못하지만 내 스승인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이 다 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불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천도제를 했지만은 내가 천도를 한다고 천도제를 한다고 염불을 한 그 행위가 바로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신도님들한테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형 스님들이나 신도님들한테 여기 큰 스님은 아무리 도인이고 부처라지만 내가 천도제를 해보니 우리 조상도 천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 근데 여기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은 한순간이면 다 천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천도를 많이 했겠지만 이 부처님께 용화 미륵부처님께 조상 천도제를 해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천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던 언니가 영가 귀신이, 언니 귀신이 여기서 말을 했는데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천도를 해주시니까 바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을 시켰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네가 타신이 있구나. 용화 미륵부처님께 천도를 받아라 하니까 천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화 미륵부처님께 부탁드려서 천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는 겁니다. 천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여기 붙어있던 아버지가 말을 시키던 아버지가 없어요.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절에서 도인 큰 스님한테 천도제를 많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시킨답니다. 근데 이번에 용화 미륵부처님께 천도제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싹 다 사라졌답니다. 제가 아는 신도들한테는 다 소개시켜서 천도를 다 했는데 여러 명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눈으로 봐요. 천도받아 가는 것을. 야, 이렇게 훌륭하신 미륵부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스님인데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한 스님인데도 목숨 바쳐 출가해서 수행했는데 내가 조상이 천도가 안 돼서 죽음까지 갔었는데 정말 출가도 안 하고 속가해서 가정생활하고 돈을 벌고 힘들게 사는 이 불자님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피눈물이 날까. 불자님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신도님들한테 용화 미륵부처님을 안내해드리고 제 사형사제들한테도 스님들 천도제는 깨우친 부처는 한 번만 하면 천도가 돼. 근데 스님들 여기 왜 10수년간 천도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데 스님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걸 모르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 여기 부처고 도인 큰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해마다 죽을 때까지 천도제 하랬어. 그러고 내가 죽으면 후손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스님들끼리 계속 천도제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속해요. 그래서 스님 부처님도 좋지만 말씀이 틀렸지 않습니까? 부처라면 한 번만 천도하면 가는 건데 왜 10수년간 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천도가 안 됐기 때문에 해마다 천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깨우친 부처라면 한 번만 하면 천도가 되지 어떻게 해마다 죽을 때까지 천도합니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여기 부처님 도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이치가 확연히 있는데도 저렇게 맹목적으로 자기 큰 스님이 부처라고 믿고 부처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니 이 사람들은 교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신도들도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아니 여기 큰 스님이 부처인데 저 스님이 왜 저렇게 자기가 다른 부처님이 있다고 부처님한테 얘기해서 천도하라고 하지? 그 스님 되게 이상하다면서 자꾸 우회 스님들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쫓겨나니까 더 이상 이 신도들하고는 이거를 미륵부처님을 더 이상 알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미륵부처님 오신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 조상이 천도되는 걸 눈뜨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도제하고 가서 1년에 2번 승진한 분도 있고 자기 조상이 극락으로 가는 걸 눈뜨고 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셨는데 나만 내 어머니 아버지 조상만 천도받아서 좋은 데 가면 안 되지요. 그동안 내가 천도제 해준 오전 오후로 천도제 해준 그 불자님들 내가 너무 염불해줬다는 그 죄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불자님들의 조상님들을 미륵부처님께 인도해서 좋은 천도를 받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불법을 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천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스승이 부처고 도인이라니까 천도를 그분이 해주는 줄 알고 나는 염불만 했을 뿐인데, 염불한 죄로 나는 그 죄책감에 지금도 그 죄책감에 열심히 이 미륵부처님의 불법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라고 자칭 부처라고 행세하던 도인 큰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천도해달라고. 딱 3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귀신이 되니까 귀신같이 아는가 봅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 날마다 찾아와서 천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도인이라고 행세했던 큰 스님이 천도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살아생전에 부처라고 큰소리치고 그 많은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먹고 천도한다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천도를 받으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큰 스님이 미륵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천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천도를 해줄 수가 없다. 정이 천도를 받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하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난감해 하더라는 겁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스님 금고에 얼마가 있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본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기를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딱 말씀하는 겁니다. 큰 스님 돌아가셔서 금고를 열었는데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살아생전에는 나한테 너를 치료비를 주면 나쁜 선례가 돼. 다른 스님들도 아프면은 전부 다 치료비 달라고 올 거니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니까 돈을 줄 수가 없다 했는데 무슨 낯짝이 있는지 죽어서는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귀신은 참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화 미륵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조상도 천도가 안 돼서 1년에 7, 8번씩 천도제 지내고 해마다 천도제 지내는데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이 자기 조상 천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1년에 7, 8번씩 천도제를 10수년간 지내는 걸 내가 봤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 천도가 안 돼서 귀신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냈는데 부처 행세를 하면서 불자들 조상을 천도해 주겠다고 돈을 받아 먹었으니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리 은사고 스승이지만 내가 출간절에 내가 천도제 해준 그 불자님들, 신도님들 조상을 용화 미륵부처님께 다 인도를 해서 천도받아서 좋은 데 가게 해준 후에 내가 이 미륵불법을 펴서 그 모든 불자들이 조상이 좋은 데 가게 해준 후에 맨 마지막으로 그 큰 스님을 천도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이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천도도 못하면서 천도제 한다고 신도님들 돈을 울거먹고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그 죄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스님이 처음에
죽어서 천도제 할 때 제일 처음에 간 곳이 화탕지옥이었습니다. 내가 법당에 앉아있을 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만 맡은 게 아니에요. 큰 스님의 가장 측근인 사람들, 신도님들도 다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막제 때 대한불교 조계종에 아주 불교 방송에서 나오는 큰 스님이 와서 49제 천도제를 하는 날, 부처라는 큰 스님이 방에서 누워있는 나한테 왔습니다. 불교 방송에 나오는 그 큰 스님이 49제 연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해야 미륵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천도해 줄 거니까 나한테 왔습니다. 내가 그 큰 스님 기신에 딱 씌일 때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용화 미륵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정수기를 해주십니다. 부처님, 부처라는 도인 큰 스님이 죽어서 나한테 자꾸 씹니다. 천도해달라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그러면서 마정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머리에 마정수기를 해주면은 그 귀신이 나한테 붙어질 못하고 싹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49일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부처고 도인 큰 스님이라고, 절도 전국에 그렇게 많고 해외에도 그렇게 많은데 왜 죽어서 나한테 붙어가지고 천도를 받으려 달려듭니까? 자기가 천도를 못하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왜 불자들을 상대로 천도해준다고 돈을 받고, 그것도 출가한 자기 제자한테까지도 그 돈을 받아 먹습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처라는 큰 스님 돌아가시고 하도 귀신이셔서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제가 무슨 책을 쓰거나 무슨 저에게 항상 이렇게 천도해달라고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고 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든 불자님들, 내가 날마다 천도제 해준 그 불자님들이 용화 미륵부처님께 인도를 받아서 조상을 용화 미륵부처님께 싹 다 천도받아서 좋은 데로 간 후에 마지막으로 천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천도를 용화 미륵부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이 양심은 있는지 요즘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화 미륵부처님께 중이 이제는 양심이 생겼나 봅니다. 잘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중이 살아생전에 너무 거짓말을 해서 지금 소멸되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큰 스님 이름을, 법명을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 법명만 얘기하면 바로 쉬기 때문에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몸에서 열이 약간 펄펄 나면서 약간 막 되게 심하게 씹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제를 받으려고 저한테 쉬는 겁니다. 용화 미륵부처님한테 천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그 중이 소멸됐어, 최근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짠가 하고 내가 그 스님의 법명을 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 씁니다. 정말 소멸됐습니다. 사람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서 자기를 따르는 불자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 소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거 윤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윤회 받아 와서 또 불자님들 또 속이려고요? 불자님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려고요? 전국의 모든 스님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도님들한테 천도제를 받아서 거짓말해서 천도제를 한다?
돈을 받았으면 조상님이 좋은 데 가야죠. 조상님들이 귀신으로 남아있으면 돈은 받고 대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수행자가 돼서 성불해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수행자가 거짓말하면 일반 불자들이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죽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신 지 2600년이 지났지만 나를 미륵부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미륵부처님 몸에서 방광을 하고 태양의 빛처럼 광명의 빛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걸 내가 보고 동영상으로 찍은 게 수천 개나 됩니다. 미륵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라는 증표가 있습니다. 불교방송국에서도 다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서 사바세계 오신 용화 미륵부처님께 깨우침 불법을 배우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준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홍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바세계 미륵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불교방송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문이 방송에 안 나가냐고요? 중들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들이 과연 중생을 제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못하는 천도제 한다고 신도들한테 돈 받아먹고 사기질을 치고 깨우친 미륵부처님이 오셨는데도 불교방송에 법문을 못 틀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현실이고 스님들의 본 모습입니다. 불교가 수행자를 위해서 불법을 피면 안 됩니다. 수행자라면 적어도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못하는 천도제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강실 거대한 절을 지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신도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은 고대강실 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스님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통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천도를 몰라서 천도제를 안 했는데 2600년이 흐른 뒤에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내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나는 천도도 못했는데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부처님이 천도해준다? 이렇게 불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부처님의 깨우친 경전을 영가들한테 법문을 설해주면 영가가 듣고 깨우쳐서 천도받아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통탄을 하고 계시고 너무 통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륵부처님께서 빨리 불법을 피시라고 소청을 올려서 지금 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부처님께서는 책 한 권만 남겨놓고 불법을 피지 않고 가서 다음에 또 와서 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깨우친 불법을 펴도 중들이 미륵부처님을 미륵부처가 아니다.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을 미륵부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법을 안 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용화 미륵부처님께서 중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륵불법을 10년을 피고 용화 미륵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실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통탄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팔아서 천도제 하는 거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생전에 천도를 몰라서 천도제를 안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도해준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팔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우 통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불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청 올려서 불법을 피는 것이니 전국의 모든 불자들은 스님들은 깨우치지 못한 중생인데 중생 말을 믿고 절에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이 집안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절은 살아계신 생불, 몸에서 방광하는 부처님이 계셔야 진짜 절입니다. 사바세계의 진짜 절은 안양 수리산 용화사 미륵 부처님께서 계신 절 딱 하나뿐입니다. 전국의 고대강실 크고 좋은 절은 지금 부처님이 없습니다. 절의 법당의 불상이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상이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는 것이지 그게 부처는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형상 깎아다 방에다 놓고 밥상 차려놓고 아버지 밥 잡수세요 그러면은 나무떼기가 밥을 먹고 대답을 합니까? 불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오신 육신을 가진 생불 용화 미륵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시고 깨우치셨기 때문에 몸에서 방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면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면 집안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술술술술 다 풀려나갑니다. 한순간에 소원이 성취됩니다. 용화 미륵 부처님께 진짜 깨우친 법문을 배우면 이 생에 성불합니다. 성불해서 용화세계 왕생하게 됩니다. 지구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 오셔서 깨우친 불법을 피시고 가시면 다시는 오실 부처님이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들 불상, 나무떼기 갖다가 다 불에 꼬슬러십시오. 가서 주걱으로 가져가서 얼굴을 때려보십시오. 죄를 받나. 불상은 부처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만한 나무 주걱 가져가서 얼굴을 때리십시오. 마구 때리면서 왜 내 소원을 성취를 안 해주냐고 마구 때려보십시오. 죄를 안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상 저만이 안 됐기 때문에 불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닙니다. 다 갖다 버리시고 진짜 부처님을 믿고 따르려면 살아계신 생불 부처님을 만나서 기의하고 불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절에 부처도 없는데 마치 부처가 있는 것처럼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순전히 거짓말하고 쇼하는 것입니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배울만치 배운 불자들이 그런 허접한 거짓말에 속아서야 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이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 유튜브 용화 미륵 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